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아멘. 시편 31편은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비탄시죠. 어느 특정한 사건이나 그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추측이 신학자들이 하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배경에서 이 다윗이 이 글을 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비탄하는 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 누구 전화합니까? 급하면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합니까? 또 이번 한 주간 누구 만나면서 뭘 했습니까? 사람이 급해지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겨울에 고속도로 가다 그 빙판길에서 고속도로가 이 차가 한 열 몇 바퀴만 돈 거예요. 저도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순간 진짜 이야 이게 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던데 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전부 다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스님이 어른 호수를 걸어가다가 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니까 주여 그러고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누구는 열받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폭력적이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각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서 막 그냥 아무거나 붙잡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것과 다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돕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한테 가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렇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성 벽에 붙어 있는 금딱지까지 다 띄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기저기 다 해서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쓴 선헤드립, 사네립이 쓴 그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갑니다. 뭐 나중에라도 여호와 앞에 나갔으니 감사한데, 히스기야 왕도 사실 굉장히 의로운 왕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은 어려움이 오니까 주께 피했다 말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늘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777 기도를 하냐? 지금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할 때 뭡니까? 주의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달라고 그 보좌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올 그 갈등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도 괜찮지만 다윗과 같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판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고 거기다 보상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배 때 말씀 속으로, 평상시에 매일매일 정식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아닌데 다른 것도 다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은 그걸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31편 1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여지껏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건지셨다, 그 체험에서 나온 기도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급해서 막 아무거나 붙잡는데 거기 막 하나님밖에 없거나 막 물속에 빠져 지푸라기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속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확신이 있었다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매일매일 체험했다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걸 배웠다 말이에요. 그러니 환난 날에 뭡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밖에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여호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피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이 사실에 대한 답을 다윗은 가진 거라. 여러분, 빨리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참된 치유가 뭐냐? 여러분, 복음과 그 능력이 아니고는 치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하냐?
교회 와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죠?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틀린 거를 섞인 복음을 신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이렇게 살짝 뒤바꿔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탓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굴 탓한다면 마귀 탓을 해야 되겠지. 배후에 마귀가 이미 속임수를 다 쓴, 거기에 우리가 그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를 잡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총을 사거나, 그죠?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물을 딱 쳐서 새들이 잘 날아다니는 거 쳐놓고 가다가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 아니면 총을 사가지고 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갈취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사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실패할 수 없는 시스템을 하나 딱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예배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모르는 건 당연한데 신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예배 속에서 오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자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거하고, 여러분 중 누가 한 명이 정말 예배 이걸 깨닫고 막 예배고라, 예배밖에 없다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면 목사니까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 한 명이 진짜 은혜 받고 얘기하면, 야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나도 해서 응답 받아야겠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메시지 하는 거예요. 방향 잡아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응답 받으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사실 현장 살리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육자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실제 여러분들은 현장 속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 교육자들의 사실 현장은 뭡니까? 교회인 거죠.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언제나 그러셨으니까, 언제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셨으니까. 어느 정도 속히 건지셨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해피려면 거기 다윗 왕이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쉬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막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찾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없겠구나 그러고 돌아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속히. 급하니까 뭡니까? 그냥 그쪽에 거미 떼들을 불렀는지 그냥 동굴에다 거미줄을 다 쳐놔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긴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겐 속히 응답하는데 누구에게는 왜 속히 응답 안 하냐?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된다. 그게 복음과 그 능력이고 기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뜻을 정한 4명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그들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 4명이 다 몰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알고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어떠한 사건과 일들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여러분 상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낙심, 걱정, 포기, 근심, 불신앙 할 필요 없습니다. 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 자체가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를 향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여러분 CBDIB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조금 바꿔 얘기하면요, 결과를 끝을 보지 못하면 오늘 굉장히 불안합니다. 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결과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안다면 이쪽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내가 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일로 가게 되어지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일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는 말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걸 도전하는 게 아닌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IP라는 말은 시작부터 끝을 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안 보이니까, 시작해도 언약이 안 보이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오죠. 또 결국 보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시작을 알아, 하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어. 그럼 뭡니까? 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들었다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속에서 오늘의 나의 시작과 끝을 봐버린 겁니다. 그럼 나의 시작과 끝을 봤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 기도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돼서 끝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여기에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게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이거는 원래 그 원문 뜻을 보면요, 바위와 요새, fortress 있죠. 이게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바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를 말한다. 그건 겁니다. 그러면 주는 나의 반석과 내게 견고한 바위와, 그 말이죠. 주는 나의 절대 흔들리지 않은 요새를 그 얘기인 거죠.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여기서 보장이라는 히브리어는 말은 뭐냐면 역시 요 성제 fortress,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는 보장이라, 즉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바위에 세워진 요새를 의미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셔서,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주여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나. 반석이 뭡니까? 막 기초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런.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다. 아주 막 벽을 딱 세워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에 탄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비 오는 날, 그죠? 비 오는 날 아스팔트 다 깔려 있으면 아무 없이 걷잖아요. 이렇게 비 오는데 뭐 아스팔트 없이 진흙이나 진흙. 그죠? 그럼 거기를 내가 걸어가야 돼. 근데 어제 새로 산 신발이야. 갈등 많이 되죠. 이렇게. 이게 뭐 여기를 걸어가야 되나 이씨.
나의 반석, 내가 서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야. 요새 다 산성이 서, 아무리 쳐들어오는데 염려가 안 돼.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한 겁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널리 증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 부르며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왜 주의 이름입니까?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영광을 빼앗아가면 안 되고, 그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면 나는 언제나 불신앙해, 언제나 다른 길로 가, 언제나 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언제나 100%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 나는 언제나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면 불안한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 내 스스로.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나 말고 나를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야, 똑똑한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뭐하면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했다, 뭐 했다, 뭐가 잘못되면요, 쟤 때문에 그런다.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럽니다. 뭐 하나 일이 잘 되면 다들 자기가 한 거, 이게 뭐가 하나 딱 누가 이랬어 이러면 다들 제가 서로 그래 보면서 야, 참 어느 한 놈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 보면 분위기가, 그런 벌써 분위기가, 그러면 그런 모임과 그런 단체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뭔가 딱 나가는데 막 서로 막 이럴 때는 서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이러면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 모임은 지속하기 힘듭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거 절대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잘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뭐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원래 똑똑하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표현상 똑똑하게 태어났다 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 똑똑한 거지, 그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똑똑합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쟤 잘한다, 쟤 못한다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4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저희가,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 원수, 그렇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조용히, 그죠? 그물을 치는데 다 보는데 쳤어. 그럼 피할 수 있잖아. 이렇게 비밀이 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그물, 거기서 나를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성은 뭡니까? 대적들이 절대로 간교한 대책을 쓸 수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 딱 그럼 아무리 쳐들어와도 뭐 끝도 없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다윗에게 절대의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의 100% 실수합니다. 100% 문제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 없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백하는 걸 좀 보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몰래 그물을 쳐놓는데 내가 거기 설마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빼어내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 나의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함 속에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불신앙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말씀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거 사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습니까? 오직 예수가 답이 아닌데. 오직 예수가 답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뭡니까? 다른 거 못 붙잡는다니까요. 그죠? 다른 걸 다 다른 거 붙잡자 오직 예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죠? 쇳덩어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0불짜리 하나 있는데 얘 셋 중에서 하나 짚어라. 이걸 뭘 짚습니까? 쇳덩어리 보니까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그죠? 쇳덩어리 짚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그나마 아는 사람은 100불짜리 짚겠지. 100불이야. 다이아몬드 아는 사람 뭘 짚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이아몬드도 몰라 유리인 줄 알아. 그럼 못 줍는 거지 그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정말 분명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응답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이 아닌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오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일평생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후대가 되어지고 우리 산업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오직 예수께로만 나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